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이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오늘이 또 세월호 9주기거든요. 4.16 9주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세월호 참사로 이제 자녀를 잃은 분들, 또 가족을 잃은 분들, 또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아마 여전히 내가 얼마 전에 그 구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행사하니까 부모님 나와갖고 그 행사 참여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진 찍힌 걸 봤는데, 물론 내 기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몰골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너무 그냥 지쳐 있고 힘든 모습이, 몰라,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당연한 거지, 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아픔을 우리 이태원 참사 부모님도 그걸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참사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잃은 분들 다 아픔이 있잖아요. 가족을 잃은 사람의 아픔은 가족을 잃은 사람만이 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들을 곧 만나게 된다는 거지. 곧. 그게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죽음으로, 서로의 죽음으로 그냥 완전한 이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는 부활해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지. 만나게.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유학 보내놓고 잘 되라고 보내는 거잖아, 유학을. 근데 그래 놓고 물론 중간에 연락도 하고 편지도 하고 이 연락 취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유학 보내놓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것 정도거든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낸 거지. 물론 그 과정이라든가 이게 너무 참혹해갖고 견딜 수 없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먼저 보냈고, 그리고 우리도 곧 따라가서 함께 반드시 만날 거라는 거. 만약에 절대로 못 만나고 이게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결별이다 하면은 그 슬픔을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막 슬프면서도 그래도 곧 만난다.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되는 날 만날 수 있다. 어저께 우리 봤던 영화 오토라는 남자, 그것도 부인이 죽고 부인을 만나고 싶어갖고 그냥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자살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부인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론 오토처럼 자꾸 자살을 시도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목숨을 끊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더라도 여기서 허락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열심히 사시다가 내가 시간이 돼갖고 이제 부름받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 먼저 보낸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어쩌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야, 곧 올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살다 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이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산소망,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 산소망이 뭔가? 저는 산소망이 사랑하는 자들, 나보다 먼저 보낸 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고. 네, 저도 베드로전서 그 1장 8절에서 저는 사실 그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서 이게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받고 예수의 제자지만 예수를 전할 때 전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 어느 순간에 살았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는 살았다가 죽었으나 부활한 사람이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소망에 있는 사람이고, 내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세종대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아주 크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세종대왕하고 그 이제 주변의 학자들이 만들었을 법한, 내가 한글을 읽으면서 이게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준 유산이구나 하면서 그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세종대왕은 죽었으나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문자를 볼 때.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여러 이제 큰 위인들을 내가 뭐 책 속에서 대할 때 그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는 죽었으나 살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런 걸까?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손으로 만지거나 예수랑 뭐 이렇게 내 앞에 대면하셔가지고 나랑 뭐 얘기를 한다거나 나랑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토록 열망하고 사랑하고 막 예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내 옆에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힘든 거에 내가 봉착을 하니까, 내 존재론적으로 그런 거에 막 봉착하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보이지 않는 분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사람은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어떤 구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되게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있고 부활하였음을 믿는 거, 우리는 이제 모두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다는 걸 믿고 내가 그를 만날 거라는 그
만날 거라는 그런 마음, 그게 곧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닐까? 다시 만난다는, 그리고 다시 산다는, 이게 내가 만날 거라는 기대가 미래에 있지만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만날 거라는 기쁨이 그 마음이 지금 있으니까 내가 다시 힘들고 만나고 싶은 그런 슬픔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미래에 만날 것을 지금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게 내 존재화라 그래야 되나,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꼭 정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돌아가고 부활한 그런 예수님, 그 예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피조물,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혹은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말씀을 묵상